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어 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1절과 2절 말씀을 의역했기 때문에 그 뜻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역개정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 1, 2절 말씀이 선뜻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관용적인 표현을 알아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강에서 놀다가 그만 거센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자기 군대를 총동원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며칠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강 하류까지 샅샅이 수색했지만 왕자를 찾지 못한 왕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주가 흐른 뒤에 왕자는 강의 어느 바위 위에서 발견됩니다. 그것도 시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왕자는 떠내려가던 중에 강 한복판에 있는 바위에 우연히 걸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었지만 아침 저녁으로 빵이 들어있는 가죽 주머니가 떠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져 먹으면서 왕자는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가죽 주머니를 떠내려 보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느 날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으로 믿고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엄청난 재물과 함께 큰 관직에 오르게 되는 보상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미련한 행위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라도 누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나누어 줄 수만 있다면 그 귀한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가 행해야 하는 선행에 대해서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 주십니다. 2절 말씀은 그것을 일곱이나 여덟로 나누어서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산 투자를 해라 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복수에게 여러 사람에게 널리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이런 선행을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여유가 넘치는 어떤 시간이 올 때 그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나눔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붙드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